시편 104편입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다윗의 시고 송축하다 2편입니다. 무엇을 송축하는가? 송축의 내용이 무엇인가? 인데 지금 오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예로움과 메제스티, 어떤 권세 있음, 그러니까 이제 권위, 그러니까 이제 영예로움과 권세로 옷을 입으셨는데, 사실 거의 형이상학적 스토리 사실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속성상 스토리죠. 하나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영예로움과 권위 입으셨습니다. 하고 이제 속성을 찬양합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시장같이 지시며. 자, 어떤 형상이냐? 하나님께서 빛을 입었다. 빛을 입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 빛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빛나는 걸 형상이 영적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안에 하나님이 빛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굉장히 밝은 빛으로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갔을 때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임하죠. 하나님을 볼 때 강력한 빛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옷 입으셨고, 옷밖에 안 보이고, 옷밖에 안 보이죠. 본지 안 보이고 입으셨고, 여기 하늘 궁정하지 5번역이에요. 하늘은 하늘이 아니고요. 하늘들 복수입니다. 이것은 연기 하늘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재 번역자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휘자같이 졌다. 사실 이제 현재의 하늘이 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늘 형성할 때 하늘보다 생각합니다. 5번역이에요. 하늘은 연기 하늘이기 때문에 그냥 연기 하늘도 뭐예요? 어떤 큰 지금 하늘처럼 이렇게 막 넓은 어떤 세계가 마운드가 있는 것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입으시고. 다윗이 굉장한 사람이죠. 다윗이.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다윗이래. 저도 있는 다윗 이런 이 한 편만 보더라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영적 세계를요. 우리는 성경 인물들을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 인물들은요,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시 한 편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는요. 왜? 이것을 우리가 검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쪽박하면 자기 에스더니 무슨 다윗이니 바울이니 그건 말도 안 돼요. 바울은요, 성경을 13권을 만든 사람이에요. 13권을. 이 차원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물론, 요방은 접근해줬지만요, 우리는 그 세계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성경 인물들하고는요. 다윗은요, 지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빛으로 보고, 영계에서의 휘장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셨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포를 얹으시고. 5번역이에요.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번역자가. 물이 있는데, 물에다가, 이렇게 이제 수상가옥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기둥으로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수상가옥으로. 이 누각이거든요. 뭐냐면 이제 지금 그 번역자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하늘 이렇게 치시고 수상가옥이 있으셔.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요. 이 번역자가 성경 잘 모르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이겠지만 모르고, 또 이제 이게 중국에서 왔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번역되니까 이게 현재 성경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성경은요, 영어 성경에서 중국어로 오고, 다 중국에서 번역된 게서 오기 때문에 너무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요. 이게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요, 물 위에 그분의 챔버예요. 챔버는 뭐냐면요, 챔버는 방인데 지금 어떻게 느끼면 이런 방이 있는데 챔버는 보통 사각형 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챔버는 보통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정도의 이런 챔버, 이런 방인데 이 방에 그 빔을 보시고, 빔은 뭐예요? 빔은 기둥인데 보통 빛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느껴질 때 아마 요 챔버가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구조 형태가. 빛의 구조로 된 형태.
그러니까 이제 이 챔버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렇게 챔버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빛으로 충만한데 뼈다귀가 이 뼈다귀 빔인데요. 뼈다귀 빔이 그래서 건물 지을 때 H빔으로 땅을 봤으면 H빔으로 봤잖아요. 빔은요 그 골격 구조를 말하는 거 빔은 말하는데 이게 지금 빔이 빛이 빔이라서 빔인데 이 빔이 골격이 지금 이렇게 빛으로 된 그런 빔으로 그냥 딱딱 이렇게 팍 그냥 챔버예요. 그래서 빔이 덮어져 빔이 놓여있다. 근데 어디에 물이에요? 자, 물은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강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물이 이렇게 강이 흘러나와요. 이렇게요. 흘러나와요. 에덴 동산에 강이 4개 흘러나오는데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이런 강의 원래 수온지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바다도 유리바다고요. 바다가 유리바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윗이 본 하나님은요 사각형의 어떤 그런 그 챔버에 빛으로 두꺼운 빛으로 빔이 공격되어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어떤 유리 같은 어떤 물 위에 있는 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다니시네. 자, 그런데 뭐냐면요 구름이 지금 보여요. 구름이. 그래서 이제 구름이 지금 이런 구름이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데 이런 구름으로 뭐예요? 영적인 물 구름이 이거 자연의 구름이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구름 같은 형상이 느끼는데 이것은 뭐예요? 자기 수레, 우리가 병거 있잖아요. 수레를 타고 다닌다고 느낀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제 우리가 형상 본 다음에 왜 했을까? 하나님이 수레구나 하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레가 보이고요. 또 뭐예요? 바람이 뭐예요? 근데 바람 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이게 어떤 바람이 또 이렇게 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기운이.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부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 구름이 또 가만 고정이 아니고 이제 약간 이동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다윗이 본 하나님은 이런 그 영계의 어떤 큰 울타리를 만들어 오시고 빛이 막 쏟아지는데 거기 챔버가 보이고 우리가 이제 가고 읽으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하얀색이 이제 뭐 빛에 된 걸 이제 막 영화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하얀 밝은 거. 그렇게 인식하면 이렇게 하얀 밝은 게 있는데 거기에 빔으로 돼 있고 거기 옆에 이제 구름 같은 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동하니까 이제 바람 날개를 입으셨다고 이제 이식한 겁니다. 4절입니다. 바람을 사절로 삼으시고 5번에 여기에 바람이 말 없어요. 그의 천사들의 영을 만드셨어요. 네 번째는요 드디어 천사의 영을 만드셨어요. 뭐예요? 천사가 이제 여기 이제 그 천사가 이제 날개가 있죠. 보통 4개가 있죠. 4개가 있는데 이런 천사가 지금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천사가 이제 왔다 갔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요. 천사들이 이제 막 그 하나님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의 천사들의 영을 만드시고 그의 그 불꽃 같은 불꽃으로 삼으시고 그의 타오르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의 그 사역 미니스터.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선자들이 미니스터 사역을 하는데 저게 어떻게 보이느냐? 불꽃, 플레이밍 파이어예요. 그럼 그럴 거예요. 아니 천사가 불러 보이는 애예요. 천사는요, 번개로 보여요. 번개로. 천사는 번개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제 번개 치면요, 이 푸른색 이런 하늘색 빛이 보이거든요. 그런 천사를 그러니까 번개빛입니다. 저 천사를 본 적이 있어요. 꿈에요. 봤는데 놀랐어요. 천사가 어떤 건지. 천사는 이런 하늘색 번개불이 이 빛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천사가 빛이에요. 빛인데 지금 그 다윗이 볼 때 타오르는 불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불꽃처럼. 누가 천사가요. 천사가 지금 하나님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불꽃으로 이렇게 영적이 볼 때 불꽃 아닌가 하고 이제 불꽃으로 보인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런 번개 같은 어떤 형상으로, 물론 천사가 형상이 없는데 이제 영계에도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우리 같은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그냥 번개 같아. 그냥 어디 형상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보이는데 뭐예요? 그분이 천 만들었구나 알게 됩니다. 이것은요 순서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연계 만들기 전에요 먼저 천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만드셨던 겁니다. 만드시고 5절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자, 그 다음에 만든 게 자연계예요. 땅은 자연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 만드셨는데, 자, 이런 영계를 만드시고 뭐예요? 그 다음 만드신 게 자연계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창조된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예요? 그 다음에 자기 명의 땅이 있던데 땅이 어떻게 됩니까? 땅은 뭐 현재 있는 은하계가 갤럭시죠. 이런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입니까? 2천억 개예요. 태양 같은 별이. 그러니까 현재 은하계는 2천억 개 태양, 2천억 개의 별들이 있고요. 이런 은하계가 몇 개 있어요? 우주에? 현재는 이제 2천억 개까지 만들고요. 2천억 개. 네, 네. 2천억 개 핵심이 나갈게요. 2천억 개가 이런 은하 2천억 개가 우주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냐?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인식된 게 2천억 개고요. 더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현재 제일 오래된 제일 멀리 있는 은하계가요. 얼마 떨어졌냐면요. 퀴즈입니다. 얼마 떨어졌을까요? 네? 350억. 오,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네요. 500억. 500억 아니고요. 네, 300. 270. 한 200강이면 어렵잖아. 한번 뱉어보세요. 예약이래요? 137억 광년이, 그러니까 뭐냐면요. 137억 광년이 떨어진 은하계가 우리가 현재 과학기술로 발전된 제일 먼 광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137억 년 전에 빛이 온 거예요, 지금. 빛이. 뭐냐면요. 137억 년 전에 낸 빛을 우리는 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제일 현재 과학으로는 제일 멀다고 보는 건데요. 이것이 자꾸 늘어나요. 문제는 왜? 이 전체 기계가 발달되니까 옛날에는 감지 안 됐죠. 빛이. 근데 뭐예요? 지금은요. 감지하는데 현재 과거로는 137억 광년이 떨어진 그런 은하계의 빛을 받을 뿐이에요. 제일 먼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주 나이가 얼마냐? 계속 늘어갑니다. 과거에는 50억 년이었어요. 100년이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180억 년 늘어났어요. 최근 과학이에요. 180억 광년. 180억 년. 그러니까 180억 년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빅뱅 이론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은하계와 은하 사이가요. 뭐 급격히 멀어지죠. 우주 편차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상상할 수 없어요. 앞으로 이제 100년 뒤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마 우주 나이가 뭐 1천억 년 될 수도 있고요. 왜 과거에는 지구 나이가 6천년이었어요. 6천년. 옛날에는요. 근데 지금은요. 지구 나이가 50억 년 나왔거든요. 뭐냐면 이 땅이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알미암아 은하계와 우주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뭐 과학기술이 뭐 더 지나면 게임이 안 되죠. 현재 기술인데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옛날에는 안드로메다였는데 더 가까운 은하계가 대마젤란 은하계가 있어요. 그게 더 가까운 은하계고요. 소마젤란이 더 가까운 은하계에서 안드로메다가 200만 광년 떨어졌는데 가까운 은하계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계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딱 기초예요. 그래서 우주가요. 우주가 하나님께서 여기만 기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 못 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이제 나와요. 어떻게 만들어요, 지구가 이제. 지구가 할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뭐예요, 이것은요? 이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하계도 돕니다, 은하계도요. 은하계가 은하계는요, 자체 자전하고요. 은하계도 똑같이 자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오리를 보이고, 보이는 거고요. 은하계도요, 공존해요, 은하계가요. 은하계 공존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죠. 왜? 우리는 은하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밖에 보는데, 은하계 공존한다는 은하계 공존설이 있어요. 그래서 은하계도요, 어떤 우주의 축이 있는데, 그 축에서 은하계가 돕니다. 돌아요. 항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은하계, 현재 있는 더 갤럭시 은하계에 태양계 내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밖에 있어 보이는데 아무기 때문에 근데 현재 과거는요 현재 은하계도 공존할 것이라는 상상을 합니다. 추측해요. 자주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주라는 어마어마한 바운더리에 2천억 개의 은하계가 또 돌고 있고 그리고 그 은하계 중에 우리는 있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요쪽 끄트머리 있는 태양계 요 태양 옆에 지구라는 조그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팅되는데, 이거 뭐예요? 분자도 보면요, 이 은하계가 그대로 이들을 말합니다. 아니면 6절입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 위로 올라오셨으며 5번역이고요. 이런 겁니다. 자, 이 지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 자연 우주계가 만들었는데 지구는 뭐냐? 지구는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물이 덮었다는 게 물이요. 지구 지각 위로 전체가 물이 덮은 겁니다. 자, 현재 있는 지구는요, 사실은 온통 물이었어요. 전체가. 물 덮은 상태였어요. 현재 지구는요. 어떻게 증명되느냐? 물론 뭐 많은 있지만요, 북극에 산호충이 있습니다. 산호충은 열대식물인데요, 있고요. 물론 이것은 이제 지구 위에 있는 수증기층, 노화공수 전에 수증기층을 말할 때우리시지만 사실은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현재 있는 이게 고급 발견들은요, 북극이나 남극이나 어디나 뭐예요? 다 발견되는 게 똑같아요. 탐색된 내용들이. 뭐예요? 이것은 과거에는 모든 게 다 물속에 있었던 것을 증명이 많아, 굉장히. 그래서 현재 지구는요, 다 물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산이요, 낮은 거예요, 산이. 그래서 낮은 거고요. 그게 바로 6절입니다. 덮으심에 7절입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빨리 가며. 자, 드디어 이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동하느냐? 자, 지금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이 이제 이동합니다. 어떻게 이동하느냐? 8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 들어간다. 자, 물이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산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바다도 산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기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겁니다. 이게 바다예요. 그래서 이제 산이 올라가면서 골짜기는 내려가면서요, 물이 이제 원래 다 덮었다가 드디어 산이 올라가면서 내려가니까 이 물이 드디어 이게 중까지 덮여가지고 현재는 지구의 30%가 대륙이고요, 70%가 바다입니다. 이게 왜 일어나느냐? 지각변동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지각변동 때문에 현재 대륙이 높고 나중에 커지니까 전체가 덮었던 물이 물이 이제 모인 거예요, 바다로. 그래서 보이는데 사실은 오늘 바다는 계곡이에요. 바다 안에도 산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바다가 8,800m의 해저가 태평양에 있죠. 에베레스트 8,800이고요. 그래서 8,800인데 사실 이것을 그냥 이게 높이면은 비슷하게 되면 물이 위에 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지구는 물로 덮였다가 드디어 물이 바다로 빠진 겁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뭐냐면 이거는요, 자, 요 경계가 드디어 고정됐어요. 하지만 더 이상 지각 변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각 변동이 노아 때 한번 크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저 있었지만은 없고요. 일정수입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샘을 골짜기에 소동하게 하시고 산 사이를 내시고. 자, 이거는요, 자, 산에도요, 뭐예요? 여기 뭐예요? 여기 수로가 있어. 밑에 지하수가 있어요. 자, 있어가지고 샘이 나오죠. 이건 뭐예요? 바다에도 물 있지만은요, 현재 이 내륙 밑에도 지하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승이 성동이 나왔는데, 그 성동 나무가 뿌리가 이제 쫙 그 하늘 지하수로 뻗어나가더라고요. 11절입니다. 각종 들짐승에 마시게 하시니 들나기도 해결하며. 자, 드디어 이제 이 물이 흐르니까 왜요? 짐승들이 모이죠. 아프리카 부분은요, 물가로 다 모이죠. 물 없고 못 사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물을 흐르게 하시고, 짐승들이 쫙 모여듭니다. 12절입니다. 공중의 새들도 그 아이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 깃들입니다. 자, 새들도 뭐예요? 여기서 드디어 공중은요, 해본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해본은요, 복수거든요. 그거는 연결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하늘이에요. 하늘의 파울, 새들이에요. 새들이 뭐예요? 새들도 그 옆에서 거주하고, 새들도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텃밭이 조그만 있는데 삼새가 항상 와요. 물 먹으러. 삼새가 와요. 새들도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가로 모이고요. 나무까지 사이에 지어진다. 자, 나무가 또 있죠. 13절입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그거 5번역이죠. 그 챔버에 다시 보면요, 지금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챔버,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부터 물이 나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짐승 먹고 좀 먹는 얘기입니다.
하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하다. 뭐예요? 이것은 땅에 드디어 곡식이 자라는 거죠. 물 때문에 곡식이 자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새와 동물이 자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자, 그 땅에 이제 여기 이제 풀이 막 자라고, 사람을 먹는 건 뭐예요? 사람 먹는 걸 풀이 안 그러죠. 허브라죠. 이제 채소죠. 푸성기를 먹게 하도록 자란 것입니다. 하시고, 1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영주주다.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요? 하나님이 포도주를 내게 하시고 빵을 만들게 하시고 또 기름을 만들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고 산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공급자는 얘기죠. 모든 인류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국도 자라게 하셔가지고 광합성 때문에 자라게 하시니까 뭐예요? 보상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자, 여호와의 나무가 뭘까요? 이것은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나무예요. 우리 나무는 사람을 상징해요. 나무. 그래서 연기에서 나무면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나무는. 자, 그런데 그 지구상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요. 여호와의 나무 뭐예요? 흡족하며, 사실 이것도 셉인데요. 이것은 수액. 그 나무에요, 진액들이 많죠. 뭐 때문에 이게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이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 영적인 진액을 빨아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풍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개목들은 뭐예요? 아주 우렁찬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요, 우렁찬 나무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신민서 성도님 집에 그 신방 가가지고 돌아오는데, 저는 환상을 딱 보시는 거예요. 환상을 뭐 하루, 한 번씩 보시니까 하루에 보시는데,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민서 성도님, 뭐 나무가 보이는 건지, 나무가 쫙 보이는데, 나무가 엄청 커져요. 커지더니, 새들이 만나요, 새들이 막 깃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수하고 오면서 이제, 우리 이제, 증명할 수 없잖아요. 어떤 효과는. 이제, 이제, 아주 크게 세우겠구나. 하고 이제, 그때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수하고 오는데, 성도님이 나무가 보이면서 새들이 깃들고, 막, 나중에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이거 같은 거예요. 나무가 보이는데, 우람한 나무예요. 어떻게 나무냐? 17절입니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즙을 잡는다. 자, 새들이 뭐예요? 커졌는 얘기예요. 새가 조그만 데 가면 새가 못 견디죠. 그래서 새가 이제 커야 되는데 새들이 모이는 것은 나무 크다는 얘기예요. 깃드는 거예요. 깃들이 뭐예요? 그리고 저는 5번에 그 전은 전나무. 학은 뭐예요? 학은요? 학은 이건 학은 뭐예요? 학은 뭐예요? 백로인가요? 네? 두루미. 정확했다. 두루미. 두루미가 1m 돼요. 뭐냐면요, 지금 얼마나 커졌냐면요, 두루미 같은 큰 새가, 그런 새가 뭐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커져가지고 거기에 두루미 같은 새들이 집을 짓는 영적인 것을 다시 보는 거예요. 와, 저렇게 멋있다. 와, 두루미가 막 앉는 거예요. 참새 앉을래도 커야 되는데 두루미가 앉을 정도로 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마 튼튼입니다. 그래서 집을 잡는다. 18절입니다. 높은 산들은 사냥할 위함이며, 자, 사냥, 바위는 너구리의 표현적이다. 자, 너구리 500이고요. 토끼인데, 땅굴 토끼. 그러니까 이제, 발도 있고, 땅굴 토끼 있는 겁니다. 다음에 19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요. 해는 그 지는 해 때라 그러다. 자, 절기가 있는데, 달이 절기가 되는 거예요. 달이 절기가 됩니까? 달이요? 달이 지구를 돌죠? 며칠에 한 번 돕니까? 29.5. 오, 박수요. 맞아요. 네. 몰래. 어떻게 하셨어요? 몰래요. 다음에 우리 다음에 보스웰리아 드립니다. 보스웰리아. 다음 주에. 어려운 건데. 예, 달은요,
29.5일에 한 번 도는 거예요. 지구를 돌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음력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곱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그럼 이제 한 며칠 나오죠?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1년이 안 돼요. 11일이 빠져요. 그런데 지구와 태양도 얼마 거죠? 걸리는 시간이? 365점. 커요. 네. 365점. 365. 비슷한데 좀 틀려요. 365점. 그 태양 걷는 시간이. 할 말. 365점? 2요. 어우, 그래도 다음에 또 보스웰리야. 그죠, 그랬어요. 지금 태양도 365일이 아니고요. 365.25일이에요. 한 바퀴 도는데. 그래서 뭐예요? 자, 이게 맞춰야 되는데, 이름이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윤달 만들어 2월 달에 29일인 거예요, 29일이요. 윤달이, 2월 달에 이제, 다 28일인데 29일인 때 있죠. 왜 이것도 맞추는 거예요? 365일을 맞춰놨는데,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요, 1년에 하루를, 4년에 한 번씩 하루를 버텨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윤달 개념이고요. 근데 이게 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일을 더 만든 거예요. 뭐예요? 만들어가지고, 음력에서는요, 윤달이 있죠. 그래서 이제 19년에 7번을 윤달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맞춰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362호일에 맞춰가지고 음력에 있는 날짜를 이제 그 19년에 7번을 윤달 만들어가지고 달에 더했어요. 음력에. 근데 이제 음력 보면 이제 무슨 뭐 처소, 뭐예요, 뭐예요, 동지, 뭐 춘, 추동이 있고, 우수, 경처,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절기가 맞는 거예요. 음력절기가 그래서 음력이 필요한 거예요, 음력이. 음력으로 해가지고, 너무 더워 보여요? 너무 덥다. 뭐라 하죠? 더운 날? 제일 더운 날? 됐어. 네? 됐어. 됐어. 중복. 네, 이게 맞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복지라면 이제, 말복지라면 이제, 좀 이제 덜 가시고,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음력이 그 여성 생리축이에요. 음력이. 거기서 온 거예요. 이게요, 자, 빠지면 안 되는데, 일상교가, 일상에는요,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양과 음의 원리를 만들어놨어요. 이 두 가지 원리.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서로가 융합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원리가. 근데, 태양력이 있고요, 음력이 있는데, 현재는 음력은요, 태양력이에요. 순수 음력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음력이 양력에 약간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확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계절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다윗이 안 거예요, 다윗이. 계절을 아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때를 따라 뭐예요? 절기일성이시며, 된다. 10절입니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에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나오다. 자, 밤에는 뭡니까? 다 겨나와요, 짐승들 밤에. 밤에 다 겨나와요. 왜? 더우다가는 뭐예요? 이 동물들은 더위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겨나와가지고 선물할 때 뭡니까? 그때 밤에 이제 야행성이 때문에 밤에 먹힙니다. 그래서 보금자를 만드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시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자, 젊은 사자가 어떤 사자일까요? 저는 암사자예요. 수자들은 사냥 안 해요. 수자는 비대가지고 못 쫓아가요. 체중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암사자가 사냥하며 가서 먹어줍니다. 암사자는 뭐예요? 암사자는 수자들한테 조금 마치고 대신에 이제 암사자는 다른 동물들이 못 오게 수자 막아주는 거예요. 암사자들은 약해 또. 그래서 이제 다른 동물 4마리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자가 암사를 보호해주고 암사가 사냥하러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사자가 약속을 하기 위해서 점사자가 뭐예요? 할 때도 하나님이 뭐예요?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계의 모든 먹이 사실은 뭐냐? 하는 작품이에요. 어디서 써요? 때로는 우리 영화 볼 때 무슨 다큐멘터리 볼 때 다 먹을 때 그 하나님이 먹을 주는 거예요. 먹을 주는. 그러니까 사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먹이를. 사자가요. 다 구하는 게 아니고요. 10번, 100번에 한 마리 얻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식용 먹는 거 같죠?
쉽지 않아요. 사냥 어려워요. 엄청 연구합니다. 그거 먹기 위해서. 사냥가요. 밤새 고민해요. 그래서 이제 발견하면요, 연구합니다.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연구하다 나중에 이제 막 뛰죠. 그리고 가면은요,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쳐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제 선생님이 다시 또 나중에 또 하고요. 그래서 10번에 한 번 성공하는 게 그 내용들이죠. 그것도 안 되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저먹기가. 그래서 이제 동물들은 뭐예요? 잘 먹는 구조예요. 어떻게 먹을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먹도록 준다는 얘기입니다. 23절입니다. 22절.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은 굴 속에 눕고. 자, 그렇죠. 자, 이런 동물들이, 이수동물들이요. 해가 뜨면요. 대부분 이제 다시 굴러 가요. 왜? 낮은 잘 안 잡히거든요. 밤에 대부분 고양이 야행성이고요. 동물단 23절입니다.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자,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따라가느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 거예요. 풀한 포기, 새 하나. 새가 몇 마리까지 구성해요? 새가 몇 마리일까요? 한 200만 정도 200만. 더 돼. 200만 훨씬 많죠. 아, 지구상에 새. 25억. 아니 아니. 아유. 지구상에 새가요. 한 350마리가 돼요. 사람보다 5배가 많아요. 사람 숫자보다. 그래서 이제 새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새들 하나님이 먹이시고요. 하나님 다 먹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우주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모든 걸 먹입니다. 입히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지나가다가 무슨 뭐 먹을 때도요. 하나님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사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를 다 먹이 살리시는 거예요. 일일이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다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애들을 낳을 때, 애들을 많이 낳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먹이 입히십니다. 자녀를 낳으면. 애들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지금서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 말죠. 어떻게 먹이실까? 아니, 하나님 먹이 입히십니다. 애기를 많이 낳을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 신성성들 기분 좋을 거야. 다 먹고 살아요. 하나님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먹여 살리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다 먹어주시고요. 많이 날수록 돈이 더 많이 날 거예요. 우리 신성성은 느낌이 더 많이 물복이 많이 났어요. 지금은요, 대한민국이 산하를 제일 안 하는 데도 안 나요. 현재 출산들이 우리나라가 거의 최악이에요. 출산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애기 안 나요. 뭐예요? 큰일 났어요. 일본은 지금 또 거의 끝났고요. 안 나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산부인과가 다 문 닫았잖아요. 문 닫아가지고요. 애기를 낳으면 더 다른 도시로 가야 돼요. 애기를 낳기 위해서 딴 데로 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게 싸요. 산부인과 수가가. 그래서 미국은 2천만 들어가거든요. 한 명 낳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국내 5조. 애기 낳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200 들어가거든요. 애기 낳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고. 점점 애기를 안 낳으니까 뭐예요? 막 전부 다 산부인과들이 찾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지금 위험성도 있어요. 애기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데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아니, 새들 입히시는데 우리 안 입히시겠어요? 두꺼 입히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먹고 사는 염려를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우리 지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혜로. 얼마큼 배우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해주신 것이지, 누가 뭐 배우고, 뭐 알고. 뭐, 우리 새들은 알아? 새들은 뭐 똑똑한가? 하나님 다 먹이시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를 많이 낳으십시오. 많이 낳으셔가지고, 이제, 봉급사에, 이제, 여행 가시고. 자, 23절입니다. 거기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성하다. 자, 지금 바다로 갔어요. 자, 바다에 뭐예요? 5번역이고요. 기어다니는 새를 쉴 수 없는 것들인 거예요. 뭐예요? 바다를 보니까, 바다에 막 대게가 기어다니고, 키들이 기어다니고, 수많은 기어다니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안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새를 쉴 수 없는 크리핑, 기어다니는 것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작은 동물들이 비스예요. 비스트, 바다에 물고기 아닐까? 비스트일까요? 비스트는 뭐예요? 짐승이에요. 바다에 짐승이 있을까요? 뭐, 하마라든가, 바다에 하마, 바다에 무슨 뭐, 바다 물개라든가, 생개, 물견지 않잖아요. 바다에 짐승이 나왔다. 이게 바다 사자라든가, 뭐 바다 표범도 있고요. 바다에도 많아요, 짐승들이.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지중해를 안 갔을 텐데 알아요. 그래서 바다에 짐승들이 많은 겁니다. 29절입니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우와 야단이 노는 아니다. 자, 배들이 가는데요. 리워드는 뭐예요? 리워드는 이런 엄청난 바다 괴물. 막 그런 있잖아요. 바다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막 올라오고 있을까요? 바다 괴물이 있어요. 지금 바다 괴물이라는 그런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치시면요. 이제까지 바다 괴물 잡힌 거 보면요. 진짜 엄청 많아요. 바다 괴물들이. 그 유래가 없어요. 종도 없어요. 신기한 건데 엄청 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잡힌 거 나오면요. 그건 종도 없고 신기한 것들이에요. 물고기도 아니고 지물도 아니고 신기해서 바다 괴물인데 지금 유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수에 올라오고 포세이돈처럼 영화 보면 포세이돈 막 올라오잖아. 포세이돈 아시죠? 포세이돈. 얘들이 만화 영화에 있는 거, 만화 이게 진짜 아니고 원래 포세이돈 물에 쓰는데 올라오고 근데 실제로 있으면 그래서 희한한 물고기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거대합니다. 근데 배예요? 그것도 참 지은 겁니다. 그건 아니다. 실제입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모든 생물들이요 다 함께 구하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 자,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그들에게 이제 주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것을 받는 거예요. 받고 주변에 손을 피니까 뭐예요? 먹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저 돌아간다. 자, 낯은 얼굴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돌아봐.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막 공포가 떠는 거예요. 트렌드에 떨고 뭐예요? 그들이 드디어 죽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안 주면 아사야.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때 네가 산 거지 안 주면 뭐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거북들도 막 굶어 죽죠. 굶어 죽은 거예요. 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요.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요. 자, 주의 영을 보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천사가 이거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창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어떻게 일어나느냐? 원래 노아 방주는요, 개가 2마리밖에 없었어요. 7마리거든요. 근데 지금 개가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종류가. 고양이도 종류가, 노아 방주는요, 7마리 이상 없었죠. 근데 뭐예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뿐만 아니죠. 지금도 나비도 말이죠. 종류가 엄청 많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변이와 돌연변이라든가 통해서 뭐예요? 계속 변화됩니다. 변화되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도 창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있는 내용들은 지금도 계속 변화돼요. 모든 동물들이요. 변화해가지고 특이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점점 종류, 품종 뭐냐면요. 종의 밑에 있는 다양한 말이에요. 품종이 많잖아요. 유구, 무슨 소도 종이 많고요. 품종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지금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것은 죽고 다시 나올 때는요, 전혀 새로운 모양이 나타나는데, 물론 종과 종이 바뀌지 않아요. 다윗이 말하는 종의 이동은 없어요. 한 종 내에서 품종 변화가 있는 거예요. 품종 변화.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 되지 않죠. 그건 일하지 않는데요. 원숭이 종류도 엄청 많죠. 종류가. 그래서 이제 지역에 따라가고, 코끼리도 아프리카에 따라가고, 요즘 코끼리 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짐들이는 창조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점점 좋은 혈통들이 나오기 위해서 과거에 독재자들이 쓴 게 뭐냐면요.
위대한 사람들 다 주인의 학살을 많이 했어요. 좋은 사람을 개발하기 위해서. 옛날 얘기거든요. 사람도 개발하기 위해서. 뭐 독재자들이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중국도 그렇고요. 그 아주 독재자들은요, 그 좋은 품종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싹쓸이합니다. 화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이렇게 온 우주를 먹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들어가십니다. 32절입니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은 던지듯 연기한다. 자, 하나님께서 보니까 땅이 뭐예요? 연기가 말고요. 화산이에요. 연기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와이에 지금도 용암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사님의 그 작년 이미 예언에 예측해놨어요. 화산에서 가옥이 몇 채가 불타고 도성당하고 하와이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가운데 하와이 가지 말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하와이는 제껴놨어요. 하나님이 가지만 내가 인도 가지 말았어요. 인도. 아프리카 가지 말았어요. 아프리카.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고요. 중동도 있었나요? 하여튼 안 있었죠. 그리고 뭐요? 우리가 왜 지구의 반만 선교하느냐? 반은데 하나님이 진노가 옵니기 때문에 선교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가면 우리가 망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왜 미워할까요? 죄가 쌓였어요. 죄가 쌓였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진노합니다. 지금 화산이 일어나죠. 일본도 화산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 어떤 사람이 과학적으로 증명했는데 6월달에 일본에 대규모 화산 폭발을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그 영화성이 있어요. 지진파 영화성이 있는데 왜냐면 지금 6월달이 금년 6월달이 약간 불안해요. 이 정치로나 불안해서 우리가 이제 매일 반영을 왜 하느냐? 지금 어떤 이런 기후라든가 이런 변화라든가 이게 심상찮아요. 정치 마찬가지로. 그래서 6월달이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6월달에서 우리가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달래기도회를 모두 나오시죠.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하셔야만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6월달이 아주 좀 약간 위험한 달입니다. 그래서 6월달이 기도하고 6월 20일까지는 20일 우리가 40일째 되는 날이고 그래서 이런 모든 화선들도요 중요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찬양하리이다. 자, 다시 기도 노래를 왜 합니까? 다시 본 거예요. 이 모든 우주에서 본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하는 걸 노는 겁니다. 34절입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오시기를 바라나니 5번역이에요. 나의 메디테이션이에요. 자, 이제까지 모든 게 뭐냐는 거예요. 이제까지 모든 게 과연 다윗이 어떻게 알았느냐예요. 메디테이션이에요. 이거는 묵상이에요. 기도의 묵상. 기도할 때 묵상할 때가 있죠. 묵상기도. 기도 묵상하는데 묵상할 때 이런 내용들이 영적으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묵상이 그 부분에 대한 묵상이 뭐예요? 달콤하다는 거예요. 묵상이.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약간 상상 겸 묵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할 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들어올 때 달콤함을 느낀 거예요. 누가 다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 영어로는 스윗아웃이에요. 달콤한 시간이에요. 기도가. 달콤한 시간인 거예요. 달콤한 시간이니까 네.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들어오자. 자, 내가 여호와께 대해서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들을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옵니다. 35절입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려다. 자, 굉장한 또 말씀이에요. 죄인이 못 산다는 거, 이 땅에서요. 없애는 거, 죄인들이. 정말일까요? 정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할 때는 말이죠. 죄인들이 다 죽게 돼 있어요. 실제로.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늦게 부활해요. 재림할 때 우리는요, 몸으로 실험을 부활하는데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죄인들이 죽어요. 죄인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의인 빼놓고. 마지막 날. 다 죽고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뭐예요? 영이 음부에 들어갑니다.
음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는요, 먼저 실험으로 부활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음부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돌의 연못에 던져지는 거고요. 우리는 새로운, 현재 나오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윗식을 보는데, 죄인들이 지금 땅에서 뭐예요? 훨씬 소멸하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악인들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거 본 거예요, 영적으로. 이 땅에 죄인들이 없네. 거기 악한 jin들도 있잖아요. 그런 천주왕국이 아니더라도 나중엔 죄인들이 다 죽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독수는요, 영적인 의미하는 독수는요, 구원이 상수일 때 또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오는 영물이 독수리예요, 영물. 그래서 이제 구원 선지자 영물이 독수리인데요, 성경에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다 되게 뭐예요? 다 죽어서 떨어지고, 나중에 우리는 이제, 나중에 그것은요, 하루는 안 돼요. 태양력으로. 제가 예수에다 해놨는데, 하루가 안 돼요. 아주 짧은 시간에 간만의 차이지만은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요, 의인들은 간만의 차이로 새로운 영에 부활하면서 주님을 맡게 되는 겁니다. 공중은 하늘이 아니고 영계. 공중은 사람들이 공중에서 이게 아니고, 공중이 너도 그런 게 알고 소도가 아니고, 공중은 복수, 원래 원어가 복수에서 영계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계에서 우리가 새로운 부활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휴거가 없어요, 여러분. 휴거는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휴거는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휴거를 말하는데, 제가 영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영계로. 우리가 영계로 진입해가지고 그 실험 몸으로 다시 새 이루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있는 대환란도 잘못된 거고, 대환란은 죽이는 환란이 아니에요. 대환란은 영적인 환란이에요. 대환란이 무슨 옆에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은 상처의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막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된 것 때문에. 대환란을 마치 어떤 독재가 나타나가지고 막 세계 정을 만들어가지고 막 죽이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앞으로는요. 없고 그냥 영적으로 부를 이루게 하려는 영적 환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지난 다음에 그게 마지막 날이 지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 현재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으로는요, 구원이 사라져요. 그때 복음이 이스라엘로. 아직 안 들어갔죠? 그리고 이스라엘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구원이 참여할 때, 이제, 이스라엘 구원이 아니랄 때, 그때가 재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재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재림은 말하는데, 옛날에, 1970년도에 재림 때문에 많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무슨 다니엘서 강의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로마서를 이해 못했어요. 로마서에 써있는데, 우리 재림은요, 이방의 수가 다 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안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다른 이스라엘의 본 가지에서 전파가 일어나는데, 거기는 거의 다 구원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의 막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재림하는 게 재림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 다음에 언제인지 모르겠죠. 하여간 이제 우리는 현지 시대는 뭐예요? 복음 전파의 시대입니다. 재림의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인터넷 성도 한 명이, 전 모르죠. 영적으로 느끼는데, 재림에 관심이 많아요. 잘라버렸어요. 이 사람이, 재림판에 다 미혹들이에요. 자꾸 재림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우리 사이트 맨 들어오고. 근데, 양다리면 이 진리가 안 돼서 잘라버립니다. 아니,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재림파가 아니에요. 주님 재림이 아직, 우리는 복음 전파할 때인데, 자꾸 재림에 관심이 있어요. 많잖아요, 내용들이. 지금 곧 오신다니까 뭐예요? 맨날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만 생각하니까 뭐예요? 선생님 한 돈도 받고, 그래서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리화가 돼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진리화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기반되어가지고 신앙돼야 되는데, 자꾸 누구 한 얘기, 누가 경험한 거, 그거 다 미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머리가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